오늘은 학계 속의 기도입니다.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라. 오늘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산에 올라가라는 말은 등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산에 잘 올라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산에 올라가라 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배드리라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초반만 합독하시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목적이 이제 그 뒤에 나와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는 목적은 뭐 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이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후렴지를 보시면,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입니다.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도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따라서 하십니다. 내 집은 많은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전에 오실 때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셨다면 가급적 성전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들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 교제와 친교는 그 다음에 하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교인들이 너무 반갑고 좋은 나머지 친교만 잔뜩 하고 가신다면 교회 오신 목적이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가셔야 돼요. 아재 개그입니다. 제가 분명 아재 개그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더 비웃지 마세요. 개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개가 어떤 개일까요? 학개입니다. 개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개가 있습니다. 어떤 개일까요? 회개입니다. 개 중에 가장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무지개입니다. 제가 만든다고 시간 많이 걸렸어요. 어디 찾아다니도 이런 거는 못 구합니다. 이런 아재 개그는 제가 기도하다가 생산한 아재 개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를 좀 이렇게 좀 웃게 만들어 줄까,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아재 개그라도 여러분 많이 비웃으시길 바랍니다. 개 중에 가장 하늘을 높이 나르는 개가 어떤 개일까요? 날개입니다. 학개 이름은 흥미롭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이 학개죠. 학개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절기의 사람. 아마 그의 부모가 학개가 절기 중에 태어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성전에 기본적으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해서 이제 절기들이 꽤 많은데요. 아마 절기 중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절기의 사람, 학개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학개는 어린 시절을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이 유다를 세 번 침공을 해요. 한 번은 이제 BC 605년, 또 한 번 2차 침공은 BC 597년, 그러니까 3차 침공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3차 침공할 때 완전히 이제 유다를 이제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전을 다 뒤집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포로를 잡아가죠. 아마 학계는 아마 586년 때 이제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완전히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회파된 상태에서 아마 저 바빌론으로 끌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따라서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유다의 불신앙과 교만으로 하나님이 70년 동안의 바빌론의 유수 기간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유수 기간 70년을 마치고 저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학계가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때 BC 538년에 돌아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때 학계의 나이가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거로 추정을 합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절기때 태어나서 예루살렘을 마당처럼 뛰어놀고 다니고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전쟁이 나서 철없던 나이에 바빌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포로 기간, 노예 기간 한평생을 다 보내고 머리가 희끗희끗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 70, 80 중반이 되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던 학계. 이때 고향으로 돌아온 학계는 바빌론 침공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회파된 성전을 바라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예루살렘의 영광이 나중의 영광,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하셨죠.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학계를 비롯한 어느 시절에 예루살렘 영광을 직접 본 사람 외에는 이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은 예루살렘 이전의 영광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 바빌론의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영광을, 성전을 봤잖아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영광은 다 멀어지고 폐허가 됐던 그 모습을 보고 학계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성전이 어디에 갔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학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인데 그 세워진 성전은 너가 봤던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도 나중에 영광이 더 크리라 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말이 이제 반복적으로 2번 나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두고 내가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의 성전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성전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성전된 하나님 교회는 유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성전이 세워지고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내 집은 많은 집이라 정말 만민이 다 와서 기도하는 곳. 할렐루야. 이전에 솔로몬은 자기들끼리만 기도했거든요. 이방인들 들어오지, 옛날 솔로몬 성전 가면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땅이 있습니다. 그 더 이상 못 들어가요. 또 여인들이 들어가는 땅이 있습니다. 그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성전, 그리고 또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 이렇게 구분된 곳인데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은 누구나 만민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럽에 갔다 오시면 어떤 성전은 700년 동안 지은 성전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강장로님도 이태리 갔다 오셨지만 가시면 그냥 뭐 입이 벌어질 정도로 그 앞에 앉아서 차 한잔 마셔도 영성이 전달되는 독일의 뮌헨 같은 뮌헨 교회는요, 해마다 교회 보려고 250만 명이 찾아온대요. 저도 이제 2017년도에 종교 탐방, 성지 탐방할 때에 그 앞에 둘러서 그 앞에 있는 그 카페가 있거든요. 차 한잔 시켜놓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성전만 바라봐요. 그 성전이 700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주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주는 영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누구 들어와서 내 집은 많은 집이다, 만민이 누구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학계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성전을 향하여 애통해야 하는 학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신다고, 앞으로 이제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도 이후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지금은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복을 받아, 우리가 역사를 알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더 많이 있겠지만, 최후의 역사는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다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그때 말씀하셨던 엄청난 역사들이 지금 우리가 성취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이전의 역사를, 성경을 모르면 지금 성취된 시대에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감동이 별로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정말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이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경을 끼고 다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필사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적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집집마다 두고 또 필사하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덕분이고 축복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학계는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성전이 회파된 모습을 바라보고 가장 많이 한 기도가 성전에 대한 기도였어요. 학계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된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신실한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저들에게,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 바로 8절입니다. 자, 초반절만 합독합니다. 너희는 어디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뭐를 가져다가, 이거는 뭐 성전 건축자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인데요, 아까 제가 성전은 많은 곳이라 말씀드렸나요? 예배하고 많은 곳이라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을 짓는 목적도 그 두 가지 본질이 없으면 그건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저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16년에서 이상으로 흘렀던 그런 배경입니다. 저들 가운데 언제부턴가 성전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 시점부터 그런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랬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성전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반면에 자신의 집을 사고 짓고 건축하는데, 장식하는데 바빴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세우셔서 성전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애착도 없고 기도가 없는 세대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기도가 없는 삶의 정상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6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5가지 정상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기 가운데 혹이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게 혹이라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첫 번째 6절입니다. 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뭐가 적다고요? 수확이 적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수확이 적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먹을지라도 뭐하지 못하고, 먹을 게 사방이 넘쳐나는데, 근데 열심히 먹는데 배는 잔뜩 부른데 이게 뭔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먹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실지라도 마지 못하며, 마실 거 요즘 얼마나 많나요? 뭐 생수부터 시작해서 각종 음료수들이 그냥 엄청 많은데, 근데 아무리 벌컥 마셔도 영적 해가람이 없습니다. 입어도 마지 못하며,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남과 같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돈을 받는데 이게 만족도 없고 이게 모아지지도 않고, 이런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곡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건 일종의 영적 공허함의 정상들인데요. 저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지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이라는 말은 집을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이렇게 좋고 그리고 아주 비싼 집, 그러니까 좋고 아름답고 장식 잘했던 그냥 빛과 번쩍한 집, 그걸 이제 원래 사푼이라는 말인데요. 그들은 이런 집을 사고 짓기에 바빴습니다. 정신없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삶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집, 자기 일, 자기 돈, 자기 일에 바빴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성취에도 만족이 없고 얻어도 기쁨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뭔가 답답하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삶의 보람도 없고. 근데 문제는 그 원인을 모르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현대인들의 모습이 분명히 옛날의 왕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감사나 기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다 잔뜩 화가 난 것처럼 보이고 뭔가 가슴에 맺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이제 5절 흐름질에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진지하게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보랍니다. 7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라.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리고 잔뜩 화가 나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해가를,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집은 참 좋은 집들이고 뭐 모든 게 다 풍족한데 옷도 좋은 옷 입고 다 그런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들 바쁘게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그 유다인들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오늘 이 시대도 이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시간 없다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은 시간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봉사 헌신할 시간이 없어요. 이야기를 하는데도 중요한 데는 시간을 내고 중요한 사람은 다 만나고 그리고 즐기는 일에는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결국은 저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기가 우선순위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을 이렇게 잘 배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자, 10절에 이어갑니다. 기도 없는 또 예배와 또 신앙이 없는 삶의 결과입니다. 10절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11절입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기에 따라 재난, 재해, 재앙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재난, 재해, 재앙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말씀은 재난과 재앙이 아니라 따라서 교정적 사랑. 영어 문구 중에 God's collective lo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od's collective. 그러니까 하나님의 collective, 바로 잡아주시는 love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10절, 11절 보십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기에 따라 자연적 재앙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재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재앙 보고 주님이 오시려나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해들이 또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동안 인간이 워낙 또 그걸 많이 했으니까, 워낙 자연을 많이 망가뜨려 놨으니까. 그래서 이거 재앙과 재해로 해석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를 더 보존하고 우리가 자원을 절약하자.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해석이죠. 그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필요하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 징벌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불신앙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나를 치시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저는 또 다른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이제 교정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정적 콜렉티브 러브는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의 본심은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 일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내 일이 우선순위냐? 그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한번 돌아보라 라고 물으시며 이런 한재를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냥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아보고 난 다음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구나. 자, 보기에 따라 제가 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해석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도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잘 해석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잘못 해석하면 그건 자기 복음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정적 사랑이라 받으시면 그것도 그 사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믿음을 해석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희망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10절 11절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자, 여러분 어떤 해석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건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답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학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디로 올라가라? 이건 등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에 대한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초대장이 될 거예요.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 오실 때마다 교회 가는 본질은 뭐다? 예배와 기도다. 이건 하나님 계속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또 아름다운 보고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혹 나에게 잘못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 나를 치시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나의 교정적 사랑임을 우리가 다 회복한다면 항상 예배와 말씀은 복음이 됩니다. 저는 예배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 하나 더 드립니다.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란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교정적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